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서로들 보면서 왜 은혜가 되잖아요. 서로 보면서도 격려가 되고 또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성도인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춘기 시절에는요, 여러 가지 방황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죄를 좀 짓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많이 갈등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머니한테도 반항하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삐뚤게 자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까? 사탄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놔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누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여행을 이젠 저와 같이 시작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행할 때는 또 우리가 정말 지체로서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지체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범할 것 같고, 내 인생 누가 봐줄 것 같지 않고, 특별한 인생 아닌 것 같고, 왠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여행을 시키시는데, 저는 한 주 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또 저를 확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이 말씀과 얼마나 맞는지.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자신은 A라는 길을 걷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쁜 길이 아닙니다. A라는 길을 걷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B라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A에서 B로 옮기는 과정도 힘들었고, B로 옮겨진 상태에서의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이제 두 가지 A와 B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 동시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3번을 컨펌하잖아요. 2번은 거절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안 하니까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3번의 컨펌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야,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나쁜 방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 또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것 또한 사람들을 좀 살리고, 그것 또한 또 세상에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 막으실 때 없었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모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스탑된 적은 없으세요? 거의 있으시죠?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삶을 다 들어보면 다들 브레이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브레이크를 왜 거셨고 왜 방향을 트셨을까? 그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때는 참 힘들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잡고 났더니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스탑시키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턴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스탑한 경우도 있고요. 어찌 보면 방향을 이제는 트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방향을 틀고 이제 정착이라는 것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는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다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교회를 세우셨다. 내 인생이 왜 스탑됐을까? 내 인생이 왜 방향을 턴했을까? 왜 내가 거기서 나오게 됐을까? 내가 왜 거기서 움직이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달라졌을까? 나는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토론토로 옮기시고, 저는 또 토론토에서 평생 그냥 거기서 사역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미국으로 옮기세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토론토로 보내시고 토론토에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다시 미국으로 오게 합니다. 토론토에서 8년 동안 사역이 왕성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착해도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거시고 미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동신교회를 거쳐서 또 찬미장로교회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그 과정들은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많은 설득을 당해야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여정들을 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확실히 그때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더 듭니다. 왜? 지금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을 보면서 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형제들에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위로하겠습니다라고 격려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개척교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외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셨기에 이곳에 있게 됐는데, 나중에 돼서는 새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늘 기쁨의 교회에 보낸 것은 당신 만나라고 여기서 기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린 다음에 그 영혼이 회복됐을 때, 아, 하나님은 나 한 명 살리겠다고 이 성도의 인생도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고 고백하며,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들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찬양 2곡은 정해졌는데 한 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같이 이제 불러봤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부르는 가운데 나주의 믿음 갖고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불렀어요. 나주의 믿음 갖고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찬양입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를 부르면서도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다른 찬양이잖아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뭐 기쁜 찬양이잖아요. 저는 계속 기쁘게만 불렀었어요. 물론 기뻐서 눈물이 났던 거죠. 왜? 근데 내 심령은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실망치 않는 폭풍으로 몰아줘. 주님이 내 친구,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뭘 의지했었나. 다 주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여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저 찬양을 부르면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빠르고 신나는 찬양인데 왜 이렇게 한없이 눈물이 나는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도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그 후렴구에서 제가 늘 선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는데 왠지 하나님이 진짜냐? 물어보십니다. 막 우리 사용하소서. 진짜냐? 정말 사용해도 되겠냐? 컨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이제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갖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며라는 말은요, 성찬식 때 쓰여지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뭡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여러분 야만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전혀 유대인들도 남자들 10명도 안 되는 지역이라고. 이곳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고 싶어하는 바울을 끊임없이 3번이나 설득하셔가지고 마게도냐로 오게 하셔서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받은 너희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감사가 터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여러분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이죠. 우리가 착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사람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쓰임 받느냐?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하는 존재고요, 살인하는 존재고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쁘게 열심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예수 어저께도 가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더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 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여러분 더 기대가 됩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요,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쁘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면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방향이 있으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방향을 잡고 가시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연결시켜 줍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들을까요? 나도 맹맹한데, 나도 건조한데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그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이 될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저는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무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서 안에 무리, 너희, 모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 무슨 뜻 말일까요?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장, 에베소서 4장. 조금 뒤로 가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연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 되라, 모두, 너희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자꾸 분리하거든요. 이 사탄이 자꾸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언제까지 그럴까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사탄도 계속 분리시켜서요,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를 쫓지만요, 무리 쫓다가요, 바깥으로 잘못 튀어서 나오는 그 어린 양이나 소외된 사람을 다시 쫓아가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이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됨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막 분리시키면서 전하는 복음도 있어요.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복음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요,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뒤에 있는 그 기적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막 맞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조는 어디냐면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신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아, 내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휴, 감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5에서 23에서 35절인데 기니까 제가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7절 28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뭘까요? 자기가 탕감받은 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거는요 합법적이고요, 누가 봐도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실수합니다.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실수가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써 용서하시고 갚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때부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어찌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참여하면서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 탕감해줘야 될 사람들,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순간 용서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원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 안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하고 좌절되고 뭔가 낭망하고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 더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그때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내일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울증에도 빠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서. 우리 하나님 꿈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저는요, 이 하나님 꿈의 교회 첫 예배를 잊지 않아요. 그냥 시작 자체를 저는 안 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걸 보면 흔들리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성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구원의 감격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이에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집 사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도요, 제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산다고 했어요. 왜요? 그 집도 집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버는 만큼 집도 점점 가고 있어요. 세상 거는요, 뭐 단적인 예지만 세상 것은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내가 그거 쫓아가다가 뒤돌아봤더니 그냥 세상을 쫓아온 삶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삶을 돌아봤더니 세상 쫓아왔구나라는 것밖에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뒤돌아봤더니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땅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땡큐는요, 땡큐의 그 어원이 think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환경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기억만 하시면 지금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저럴 뻔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 왜요? 생각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막 사랑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실까요? 또 어린 나이가 뭐든지 요구하면 그게 꼭 그 인생에 필요한 건 아니어도 부모가 주잖아요. 왜? 그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실까요? 많이 주고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주신 거잖아요. 못 주실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유, 이 아들이, 이 딸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안다고 하니 아유, 이제 또 나 잃어버린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좀 전해주지 않을까? 내 마음을 좀 전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멈춰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삶 속에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그냥 나 잘 살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기십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걸 소원하시고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시니까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한 일,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 전할 때 강조할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반복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뭘 왜 존재하는지 강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그 미닝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아멘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정말이세요? 어디는 가리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목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365일 24시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감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또 하나 되기를 힘쓰게 했고 하나님 또 하나 되기를 힘쓰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미움 같은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또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 친구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 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셨듯이 아버지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걸어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씩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영성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또 설명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제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용수 넘쳐야겠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눈물의 밤을 지샐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힘들다고 주여 도와주셨을 때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죄악된 백성으로서 사망의 길을 가고 정말 지옥 백성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찍질로 아버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간들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사명자로서 살게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